한 주간을 지내다 보면 정말 바쁜데요. 정말 바쁜데 모르는 전화가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나 그 전화일까? 아니면 혹시나 그 성도님 전화일까 해서 받아보면 역시나 아닙니다. 축하한대요. 축하하는데 크루즈 당첨됐으니까 여행 갈 준비하래요. 혹시 너네 집에 듣는 이어링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가족 중에 누구 청력이 떨어지는 사람 없네요. 혹시 너네 집에 에어컨디션 바꿔야 될 때 아니네요.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해요. 제가 바쁩니다. 진짜 바쁘고 그래서 I want to respect your time.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허락도 없이 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뭐지? 누가 내 정보를 줬지? 그러면서 막 이름 없는 그 사람을 향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전화기 관리하기 위해서 에디트에 가서 들어온 리센트 전화번호를 갖다가 블락, 디스콜 아이디 그래서 블락을 시켜요. 이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았는지 모르고 또 다른 컴퍼니가 또 다른 이름으로 저를 막 밀고 들어와서 또 다른 해프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니까 전화를 자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어떨 때 막 운전하고 가는데 그러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막고 싶고 지키고 싶고 제 시간을 제 모든 것을 지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유지한다, 그대로 둔다는 개념이 아니라 허락 없이 뭐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적극적인 의지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성도님 신방을 좀 갔습니다. 홀로 이렇게 이제 널싱홈에 계셔서 근데 뭐 좋은 곳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들어가는데 제 이름 주고요, 제 전화번호 주고요, 왜 왔니 뭐 그걸 다 막더라고요. 좋은 곳일수록 잘 막는가 봐요. ADT 시스템이 그렇고 요즘 PC 세계에서도요 하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니까 그냥 파수 그래서 막 막는 업체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거기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의지, 그런 산업이 더 왕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대상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문을 지켰던 문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문지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할 일이 없었어? 여기 성전 안에 사는 사람은 제일 중요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제일 좀 약한 사람이 떨어디 작업처럼 그냥 이렇게 거기서 일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더라.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성전의 일을 맡기실 때 아무에게나 맡기는 법이 절대 없었어요. 이 문지기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모두가 흠모하는 레위 지파였어요. 어느 지파였다고요? 다윗 왕 말기에 이 레위 지파가 숫자가 많아져서 다윗 왕이 말년에 통치를 하면서 그의 모든 정치력의 원숙함으로 이 레위 지파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디테일하게 가는 5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제사장 직무를 돕는 제사가 제사되게 만드는 일을 했고요, 둘째는 성가대로 사람을 세웠고요, 세 번째는 성전 곡간을 지키는 아주 재정을 지키는, 네 번째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했는가 하며 마지막 5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문지기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길게 나열된 이름들, 발음도 안 되는 이 이름들이 사실은 다윗 시대의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입니다. 레위기 족보를 보면 아주 많은 분량을 찾아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가 진짜 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분량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역사적 기록을 남긴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가 만만하게 하찮게 여길 직종이 아니다. 그 부분을 기초로 하고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을 보면 문지기의 숫자가 나옵니다. 문지기의 숫자가 얼마냐면 4,000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자들이다. 여러분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가 50명인데 약 주일 예배에 안내위원이 50명이래요. 그러니까 100명이 앞뒤를 지키고 있다.
그래도 감이 안 오면 우리 교회 성가대가 500명인데 안내위원이 500명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가 좀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가대가 4,000명이었는데 문지기가 4,000명이었다.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루틴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타와를, 캐나다에 있는 오타와를 간다든지 영국을 가보시면 거기에 왕궁의 그 버킹엄에서 이렇게 호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 바꾸는 것처럼 이 170명 들어가는 자들과 나오는 340명이 들고 날고 하면서 이걸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문지기직을 맡은 사람들의 자손은 누구냐 하면 고라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에요. 지금 뭐라카노 그러지 마시고 고라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에요. 여러분 유력한 가문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어떻게 유력했냐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대항할 정도로 힘이 있고 말을 잘하고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고라 자손들이 고라 자손. 힘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라 자손과는 달리 이 후손들은 신실하게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여러분 고라 자손이 쓴 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 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아침에 고생하셨죠. 저도 목회자인데 이걸 더듬수를 놓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좀 쉽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오벳 에돔입니다. 주일학교도 들어봤고 오벳 에돔은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그 발음하는 게 아주 깔끔해요. 오벳 에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무려 62명, 그리고 문지기 반장이 14명이나 되었을까? 여러분이 학교 시절에 나 반장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센 겁니다. 이 반장은 어쨌든 이 오벳 에돔의 반장 1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받았다,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을 알려고 하면 역대상 13장으로 가봐요. 여러분이 큐티를 요즘 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바빠서 큐티가 안 되는 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면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면 뭔가 국책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제일 다윗이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성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궁으로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율법을 따라와야 되는데 새술에 편리하게 해가지고 싣고 오다가 그만 소들이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탁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죠?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잘 준비되고 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어깨에 매지 않고 불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편리주의로 갔을 때, 말씀을 어겼을 때 이런 죽음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언약궤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비맞춰 거기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았던 곳이 어디냐 하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레인이었고요,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있었던 장소가 좀 독특해요. 어디에 있었죠? 가드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G-I-T-T-I라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가드라는 지역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이 가드 지방에 가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드는 돈 많이 벌고 리타이어한 분들이 돈 많고 즐기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누구나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피신할 때, 소외될 때, 밀려날 때, 밀리고 밀릴 때 가는 장소가 이 가드 지역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이었고 레위 자손이었지만 오벳 에돔이 인생 살다가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례비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석에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로 자신의 혈통보다 현실 앞에 눌려서 살고 있는 상상이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이름 없던 오벳 에돔의 집에 가깝게 있었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밀어넣었던 언약궤가
얼떨결에 밀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얼떨떨 들어온 거예요. 준비되어 가지고 언약궤가 소중하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준비합니다 하고 신방 받을 때처럼 집을 썰고 닦고 음식을 준비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밀고 들어온 일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3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쪽으로 가면 되니까 같이 찾아볼게요. 역대상 13장 12절은 제가 읽고 13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32페이지 12절 13장.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눈을 똑똑히 뜨고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90일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복이 등굴째 얼떨결에 들어왔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 복이 한번 얼떨결에 들어온 그 복이 계승되어지고 계속 되어져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역대상까지 와서 그의 후손들 62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었다는 이 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짧은 적용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다가 내 생각하고 다르고 뭐가 이렇게 있는데 좀 얼떨결에 뭐가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그러시고 복음이 너 좀 선교 좀 가야 되겠다, 아니면 너 일 좀 해야 되겠다, 너 다락방향 좀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얼떨떨할 때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전체 픽처를 보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얼떨떨한 unexpected thing을 요구하실 때는 그 다음에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은 엄청난데 여러분이 수고할 얼떨결은 새끼손가락이라는 이 픽처를 그냥 그림으로 탁 받고 말씀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섬기고 달려가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과 우리 후손의 후손들에게 선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오벳 에돔뿐 아니라 그의 후손의 후손들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오벳 에돔의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계속 계승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요, 아버지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에 대한 충성과 신실과 기쁨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충성을 따라서 그들이 같이 갔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목사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설교를 더 진실되게 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expository 프리칭을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컨퍼런스를. 닥터 로슨이 아주 귀한 분이고 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좋은 교수님인데 아주 강의가 좋았습니다. 저도 간만에 제 전공과 관계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 말씀을 보는구나, 되게 도전이 많이 됐어요. 우리 같이 갔던 부목사님도 좋았고. 근데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는 마지막 아침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교수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은 왕의 날이다. Sunday is the King's Day. 그러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백발이고 평생을 설교하며 살아왔던 그 청교도 영성이 흐르는 그분이요, Sunday is King's Day.
그러면서 가는데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거래요. 주일은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게 자신의 전부래요. 자기가 어떻게 그걸 배웠는가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어릴 때 자기 아버지께서, 이 딱틀라슨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토요일이 되면 이 아들이 입고 갈 와이셔츠를 이 다림질을 가지고 깔끔하게 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장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이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아들의 구두를요, 아빠가 바짝바짝 폴리시, 광을 낸대, 광을. 그렇게 해서 이걸 딱 두고 난 다음에요,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넥타이를 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를 딱 해놨다가 이걸 길게 빼가지고요, 머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빅서클을 만들어 놓고 내일 아침에 이 아이가 일어나면 이것만 당기면 될 수 있도록 해놓고 침대 옆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요, 아빠는 항상 일찍 교회 간대요. 교회 가시면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장로님께 인사드리고 안내위원 맡았던 집사님들께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을 하면 예배당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날 주어진 성경 본문을 읽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파워포인트 다 지원해지만 그때는 파워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 그 주일에 부를 찬송을 다 손가락을 끼워서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설교의 영광과 정말 오늘의 자기가 이런 좋은 목사 수천 명을 정말 감당하는 좋은 설교자요 교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딱 한 가지 되라 하면은 아빠가 알려준 주일은 왕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아빠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말하고 시키는 대로 예배 잘 드려라고 하는 말에 반응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찬송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내 삶의 두려움과 떨림이 몸으로 실천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아빠 엄마의 삶을 보고 모범을 보고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어떻게 이렇게 후손의 후대를 이어서 연결되어서 개성될 수 있을까를 묻는다면 아빠의 삶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저와 여러분 속에 문지기 영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성하는 문지기의 영성이 우리 온누리 가족 속에, 전 세계 열방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목사들의 가슴 속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주일은 왕을 만나고 이 세상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식수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충성스러웠을 뿐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사모하는 자. 어떤 자라고요? 사모하는 자. 시편 84편이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그들의 고백을 같이 눈여겨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단지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그들의 가슴 속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더 낫다고 하는 영적인 비교, 컴패리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장을 다해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 요즘 영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빨이 떨어지니까 저는 자꾸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안 돼, 저 죽으니까. 얼마 전에 하용조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가 목사에게 주는 메시지 한 90분 되는데, 야, 정말 꿀송이었습니다. 옛적 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목회하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할 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북에서 넘어오셔서 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가난해서 선교사님의 처마 밑에서 자랐대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대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셨대요. 그 아들이 서울에서 그 큰 온누리교회를 하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쯤 어떻게 참으로 기회가 돼서 올라가면요, 이분이 집에서 나오면서 기차역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차를 타는 거예요. 얼마나 기차 한 번 타는 게 좋았겠어요. 근데 기차 타시면 화장실 한 번 가는 거하고 그 김밥 한 줄 드실 때 외에는 5시간 내내 기도만 하십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정말 아들 집에 가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정말 자식들도 보고 손녀도 볼 텐데 그거부터 안 가고 어디부터 가냐면 교회부터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야 아들 집에 간다는 거예요. 계시는 내내 새벽 예배 하시다가 야야 내 간다 그러면은 가실 때 또 어떻게 하냐 하니까 교회부터 가서 기도해 놓고 기차 시간 맞춰서 기차 타고 기차 타는 내내 화장실 갈 때 밥 잡술 때는 기도하시다가 목포 도착하면 그 피곤한데 작은 집에 가기 전에 교회부터 가서 그 작은 교회 가서 기도부터 하고 집으로 간다. 자신의 자신됨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제 취미가 다른 교회에 가보는 거고 제 주특기가 예배 드리는 게 제 주특기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문 열고 닫는 게 제일 기쁩니다.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문을 제법 열고 안 닫았겠습니까? 요즘은 우리 최 목사님은 워낙 바지를 하셔가지고 제 복을 자꾸 저분이 가로채가요. 그래서 요즘 살짝 제가 이러다가 내가 복을 다 빼앗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집에 갈 때 문 2개를 이렇게 딱 붙이면 문을 잠글 때 우리 조장로님이 만드는 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2개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쇠를 이렇게 싹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들어가요. 그 문을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의 뜻에 맞추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안 맞는 거 있으면 좀 맞춰 주세요. 아침에 일찍 와서 문을 열면요 새벽에 와가지고 닫혀진 문을 제가 여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오늘 문을 여는구나 아버지 집을. Good morning Father, I'm here God. 그래서 문을 열면요 비가 오면 더 좋아, 날씨가 추우면 더 좋아. 저 위에 계신 분이요 저를 많이 아껴줘요. 진짜 좋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문을 열다니.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평생 남아있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지금부터 올해가 가기 전에라도 좋고 단 한 번이라도 가장 먼저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교회 문을 한번 여는 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아마 늦게 나가서 안 나가면 목사님 제발 좀 집에 좀 가세요. 집에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집을 쫓아내거나 여러분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이 교회 문 아버지 집 문을 내가 한번 잠그고 나가는 복을 한번 챙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받은 인생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을 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진짜 좋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 리더 올리 12시쯤 끝나거든요. 누군가 문을 닫았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 아침 되면 식사 당번이 일찍 와서 누군가 문을 열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문을 닫는데 교회 문이 열릴 때 누군가가 문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럴 분이 없겠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사례비 받으면서 목사할 일이지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해요? 나도 내 개인 비즈니스 할 때 내가 문 열고 내가 근데 목사님 언제 와서 문 닫아준 적이 있으세요? 연구소 문도 내가 열고 내가 닫힌 데가 당신이 열어요.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알죠? 제가 해야죠. 교회잖아요.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와서 문을 한번 닫고 내가 한번 문을 열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은혜가 되고 기쁘고, 여러분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는 제 이 사나이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뺏기면 안 되는 문지기의 이 영성, 내가 문을 열고 닫는다는, 내 아버지 집을 문을 열고 닫고 썩고 나는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엄청난 열쇠예요. 열쇠. 뭐 원고 없는 얘기인데 다 혼자매 고생하는데 통역 잘하세요. 옛날에 우리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들어오면 몇 년 동안 키를 안 주다가 이제 좀 검증되고 나면, 며느라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구나. 그러면 그 열쇠 뭉치를 탁 주면서 쌀떡 뭐 감 넣어놓은 거 뭐 된장 이런 넣어놓은 그 키를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구원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 받았으면 삶의 어떤 구석구석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마음의 영이 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지기 영성은, 첫 번째가 충성이고 두 번째 사랑이었다면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문지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자. 이분들이 하찮은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성경 한번 보시고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지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 보면 문지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일 끝에 보니까 26장 6절 제일 끝에 보니까 큰 용사예요. 큰 용사. 여러분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성경 그 본문 적는 그런 칸들도 있고 종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마음판에 적어도 좋고요. 능력이 있는 자다. 7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뭐가 있는 자죠? 능력이 있는 자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하는 자들이다. 9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자다. 문지기 잘하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원래 맏아들이 아닌데 아버지가 장자로 삼아버린대요. 문지기를 너무 잘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대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다. 이 문지기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명철한 모사라는 거예요. 모사,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지기들은 그냥 문 밖에, 문 안에 없고 바깥에 서 있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 접는 일, 성찬 준비하는 일, 식사 준비, PPT, 교회 청소, 잔디 깎는 일, 나무 깎는 일, 숱하게 많은 일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경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천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의 중심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맡기셨는가? 이 능력 있고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일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9장 27절 파워포인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를 밤낮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지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지켜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동쪽을 지키는 사람은 동쪽만 지키는 게 아니고 동쪽을 지키는 사람은 서쪽을 지키고 서쪽을 지키면 남쪽을 남북을 다 지키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지켰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뭘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교회 일을 여러 가지 섬겨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아니 왜 목사님 제 기도 순서를 꼭 제가 어디 가야 되는 그때다가 내 주보를 이렇게 기도 순서를 넣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물론 하죠. 그렇지만 순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기도 순서를 넣었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조절이 될 수 있으면 조절을 맞추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힌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그곳 중심으로 맞추어 갈 때 여러분의 삶에 흥크러졌던 것들이 바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예배 원수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소의 뜰까지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쓰겠더라고요. 주차 요원이나 안내 사역하는 분들이 성전 문지기라고 이렇게 좁게 적용을 한 건데, 물론 동의는 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놓치고 싶지 않은 문지기 영성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문지기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discernment 할 줄 알아야 돼. 블락킹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역대하 2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입니다. 거기다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걸 언더라인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87페이지 역대하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분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게 얼음처럼 차가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를 못 들어오게 했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그 당시 배경이에요. 그 당시 배경.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고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요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흠이 있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그 사람을 예배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올 때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오는 자를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문지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의 눈 감고 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책임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NPR 89.1 FM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도 뭐 허리케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러던 터에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교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교도소가 있겠죠. 그 최고 디렉터가 이 허리케인 통해서 이베큐에이트를 다 가버너가 명령을 했는데 이 죄수들 1000명을 이베큐에이트를 시킬 것인가 시키지 않을 것을 놓고 고민하고 대화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결정은 뭐냐 하면 이베큐에이트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뭐 죄수는 사람 아니냐, 휴먼 라이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의 최고 디렉터의 결정은 이베큐이트 안 시킨다. 왜냐하니까 1000명의 죄수들을 실어서 버스로 갈 때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허리케인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갔을 때의 문제, 만약에 그것이 썸띵 롱이 되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모든 죄수들이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죄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죄수들이 사회 속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나타나게 되는 제2, 제3의 재앙이 일어날 걸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죄수들은 이베큐이트 하는 것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수 되시는 분들이 지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옮겨주세요. 그들을 생명은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정은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리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생각할 것 생각하고 막을 것은 막고 뒷설문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오는데 사람들을 갈라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문지기의 영성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지금 세례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죄 지을 수 있고 죄를 다시 자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지기의 영성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포로를 보고 여전히 잘못된 걸 보고 여전히 캠블링을 하고 여전히 남을 계속 도마에 올리고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용서받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자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문지기의 영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의 이중적인 삶의 부름으로 우리를 초대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문지기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교회,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 물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자백해도 여러분 자백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지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와서 주님 죄 지었어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른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게 문지기의 영성을 가진 자고 우리 속에 이 문지기의 영성이 이식수술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산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다리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문지기의 자질이 우리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무슨 순수를 하나마다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문지기 영성을 받을 때는요,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은 가져야 되겠다.
저 요즘 계속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Seek His face always라는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합니다.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쏟아내는 말이 이게 정말 부정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문지기 영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뭐 듣고 괜찮네 그게 아니고, 나중에 하지 그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되고요, 내일 하지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되고, 다음 주일날 그냥 내가 바꾸지가 아니고 지금 바꿔야 돼. 지금 충성스러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문지기가 뭘 해야 되는지 딱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문지기는 딱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문지기는 딱 이것을 해야 합니다. 문지기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패러블, 비유입니다. 비유는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진리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딱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6절을 보면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 여기 그들이 누구죠? 정리를 하면 문지기는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요, 그를 위해 양의 주인인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양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내셔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 자는 누구냐 하면 9장 4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지금 이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시 주님이 풀어줍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의 별명이 진실인데 내가 진실로 내 진실을 걸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오는 절도의 강도다 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문지기가 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면요, 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본문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이번 주간에 죄의 세력을 한번 싸워서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오라고 초대하세요. 세상은 자꾸 넓은 문, 편한 문, 죄 짓는 문 쪽으로 초대하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불편하게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삶을
좁은 길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집에서부터 기도하시기 바라요.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십시오. 남편 모르게 기도하십시오. 아내 모르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모르게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을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거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충성하고 사랑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 속에서부터 문을 닫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가는, 이 메시지를 왜 주님이 저에게 주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보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고 골방의 문을 닫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문지기의 영성을 가지고 충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반응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정말 나의 식어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무엇이든지 붙들고 이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